민수기 1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명절 연휴들 잘 보내셨나요? 예. 금년에는 한 살씩 안 먹어서 괜찮을 거야. 우리 손자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나 이제 6살이다. 그래. 야 금년부터는 한 살씩 안 먹어도 돼. 너 5살만 해. 에이 나 6살 할 거야. 그래 그럼 너만 6살 해. 아이들은 한 40대까지는 나이 먹는 게 이제 좋거든요. 근데 신세대가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별론데 6학년이 되면은 좀 거꾸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어차피 뭐 세월은 가는 거니까 붙잡아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한 30여 명 예배 드렸습니다. 그냥 뭐 배고프면 먼저 예배 드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갈 때까지 한 2시 넘어서 갔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유치원 애들 조그만 애들만 있는데 지금은 제일 작은 애가 대학교 2학년이야. 대학교 다 컸어요. 그래서 우리 정우가 제일 작은 거지, 이제. 정자 중에서. 정자가 제가 강자, 그 다음에 제자, 정자인데, 정자가 손주뻘인데, 손주들 나이가 이제 20살이 이제 다 넘은 거예요. 그 중에서는 증손자본, 손주도 있고, 그래서. 야, 개척교회 하나 해도 30명이면 뭐 꽤 괜찮잖아요. 야, 그래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뭐 세뱃돈 주고 윷놀이하고 그러게 왔습니다. 어제 오늘 너무 춥잖아요. 날씨가 이게 저희들이 어렸을 때 자라날 때 그런 날씨 같아요. 꼭 이럴 때 되면은 냇물이나 또 시골에는 논에 물을 잡아 놓는다고요. 왜냐하면 봄에 모내기 해야 되니까 천수답 같은데. 그래서 물이 쫙 논에 있으면 얼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다 썰매 타고 뭐 놀고 그러는 때인데. 그리고 연 날리고. 그 조카들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 연 날리던 얘기했지. 연 날리기. 우리 형님들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얘기가 잘 안 돼. 옆에서 듣고 있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야 옛날에 방패연 만들고 가오리연 만들고 그리고 너 윷 노르면서 윷가락 가장 좋은 거 뭘로 무슨 나무로 만드는지 아냐? 오동나무. 오동나무는 힘이 없어. 그냥 가볍긴 해도. 무슨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박달나무로 박달나무. 요새 나오는 윷가락은 대충 아무 나무로 만들어서 안 돼. 박달나무가 주로 뭘 만들어요? 박달나무로? 네, 다디미. 다디미 방망이. 그 다음에 또 있죠? 홍두깨라고 알란가 모르네. 이 긴 건데 거기다가 광목, 무명을 쫙 말아가지고 다디미로 막 다디미 해서 뜯기는 거예요. 그게 다디미 방망이가 박달나무거든요. 그게 아주 소리도 땡그랑 나고 아주 단단하고 좋아요. 그걸 깎아가지고 윷을 만들면 너무 좋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 만드는 걸 뭘 잘해요. 그래서 다디미 방망이로 윷도 만들고 뭐 방패형 그런 거 잘 만듭니다. 썰매도 잘 만들고. 그래서 내가 어깨 너머로 썰매 만드는 걸 봐가지고 저도 썰매는 잘 만들고 설계도 없이도 만들어. 설계도 없이도. 그러던 시절인데 아이고 요즘은 재미도 없어 그냥. 그리고 고향에 가면은 다 거기 갈아엎고 아파트가 되고 다들 이제 고향 떠났잖아요. 떠나서 좀 뭐 몇 킬로 되는데 가서 이렇게 살고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 고향 교회는 부흥이 많이 됐더라고요. 제가 다닐 때는 겨우 몇십 명 모였는데 거기가 그냥 큰 아파트 단지가 우리 두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한강 주위에 여기서
이번에 뭐 지난주에 170명인가 180명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뭐 나갈 데가 없으니까 다 일부러 차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회가 그렇게 부흥된다고 저희 형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향 교회가 좀 이제는 부흥의 역사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닐 때는 쬐그만 교회였거든요. 30평이니까 교회가 얼마나 적어. 이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절반 정도. 예.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건축하고 지금은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 맞으려고 그래서 부흥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요즘 산에 가면은 되게 춥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가면은요, 바람만 안 불면 괜찮아. 그래서 올라갈 때 정상까지 올라가면 더워가지고 하나씩 다 벗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은 추우니까 바람 막 불고 그러니까 그것도 땀도 안 나고 덥지도 않더라고. 사람도 없어. 어젠 한 명 만났는데 오늘 한 명도 못 만났어.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아무튼 산에 가든 뭘 하든 끝장을 봐야 돼. 그냥 내가 금년에는 한번 해보리라 그러면 해봐야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돼. 지난주에 전명숙 권사님이 시험 보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과락도 안 되고 그래도 좋은 점수로 이렇게 됐다고, 합격자 발표만 남았다고. 자기들이 다 이렇게 맞춰보나 봐요. 그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6년 전에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그 말씀 듣고 그 나이에 도전을 해서 대학을 마치고 또 국가고시, 간호사고시도 보고 대단하다고. 대단하잖아요. 그 나이에 도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 그게 한번 해봐야 돼. 그냥 뭘 해봐야 되든지 안 되든지 뭐 해보지도 않고 그냥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바보 같은 거야. 도전을 해봐야지.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그러한 어떠한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공짜로 출애굽시켜줬잖아. 다 지들이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한 것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이런 자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고 밥 안 먹여요? 옷 안 입혀요? 다 해주잖아. 다 해줘. 철이 나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 날 생각을 안 해. 하기야 철이 나면 광산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지. 이게 무슨 철이 안 나. 철이 안 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드디어 나팔 신호와 함께 행군을 하게 됩니다. 나팔은 속죄일이 오기 전에 7월 1일 날,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9월 1일 날도 나팔을 불지만 진행할 때, 전쟁을 할 때 이럴 때도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 신호로 여러 가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11절 갑니다.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출애굽한 지 둘째 날 시내 광야에서 1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해의 둘째 달 1년 1개월 날 동안 시내산에 있어 출애굽기에 1년 1개월이 있었으니까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광에 구름이 머무니라. 시내 광야에서 시나이산에서 출발해서 바란광야에 오니까 거기에서 구름이 머물어서 거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거기에서 보낸 기간이 10개월 정도, 11개월 정도, 2달 동안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10개월 내지 11개월, 그러니까 1년 1개월 만에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바란 광야까지 온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29절 갑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르우엘은 또 다른 말로 무슨 이름이 있어요? 이드로. 출애굽기 3장 1절. 이드로는 모세와 어떤 관계가 있죠? 장인입니다. 장인.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 그 처남이 호밥입니다. 호밥이 아니고 호밥인데,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14절 가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진영을 떠날 때, 진영을 떠나도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면서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가면 가고, 이제 계속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광야 40년의 기간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가겠습니다. 드디어 저들의 본격적인 원망과 불평이 1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악한 말로 원망할 게 뭐 있어요? 쟤들이 한 게 뭐 있어? 공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자유 주셨잖아. 구원해 주셨잖아. 먹여 주셨잖아.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기까지. 감사하고 감사에 몇십 배를 계속 감사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왜냐하면 나를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보내주신, 물론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럴 테면은 왜 태어나게 했냐고,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자식들을 싸가지라 그래. 예. 이게 도대체가 뭘 모르니까 그런 거지. 예. 조금이라도 알고 철이 나면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아무리 부모가 해준 것이 없어도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악한 말로 원망했다. 악한 말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불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불이 타오르게 하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것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다른 섞여 사는 민족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했기 때문에 주로 애굽 사람들이죠. 이게 애굽 같이 나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집트 빌리지라고 하는 써놓은 동네가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조그만 나라에, 지네 나라는 큰데 강대국이 왜 거기 와서 그렇게 사냐. 이 섞여 사는 민족이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자기네도 한 마을을 이루고 지금까지 사는 거죠.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괜찮게 가만히 있었는데 섞여 사는 다른 이방족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냥 그들에게 휩싸여서 이스라엘 자손도 원망하게 되는데, 이유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왜 맨날 우리는 만나만 주느냐? 고기도 좀 주어서 먹게 하라. 5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값없이 먹었을까요? 거기서 뭐 했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하인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 대가로 먹여준 거야. 먹여준 건데 거기에 고기도 좀 있을 거고 뭐 이를 부려 먹으려니까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이 있던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어서 생존 가능해야 일을 시키는 거니까 거기에서 대가로 일시키기 위해서 먹여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생각만 하고 노예 생활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좌우지간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서 먹었는데 왜 우리를 거기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것도 안 먹여주고 매일 까칠까칠한 만나만 주어서 먹게 하는 거죠. 먹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불편한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힘든 걸 싫어하고요. 어려운 걸 싫어합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싫어하는 그러한 표현이 원망으로 불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싫은데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싫은 걸 표현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우리가 싫은 것을 내색하지 아니하고 잘 견디고 넘어갈 수 있다. 뭐 인생이 다 그런 건데 그러면은 좋으련만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다 쏟아 놓았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것도 자기 생각이야. 그런 걸 안 먹어가지고 기력이 다 쇠했다. 기력이 더 많이 나면은 뭐 할 거야? 일을 할 거야? 가서 뭐 할 거야 지금? 하나님이 다 먹여주셔서 걸어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만 가면 되는데 지금 기력이 왕성하게 그렇게 나와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그래서 죽었어 지금? 기력이 없어서 기어다녀? 아니 하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어서 이끌어 여기까지 이끌어주고 자유한 것만 해도 감사하고 구원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지금 여기에다가 악한 말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한다.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미 만나가 어디에서부터 내렸어요? 출애굽기에서부터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애굽을 떠나가지고 저 시내산에 도착해서 2달 이후에 만나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아침 이슬과 같이 내려서 햇빛이 나가지고 이슬이 다 사라지니까 거기에 동글동글한 가시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이 무엇이냐?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 만나. 언제까지 내리죠? 언제까지? 가나안에 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을 양식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배려해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있다니까. 13절 갑니다.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제 만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못 살겠으니 고기를 주시옵소서. 고기 달라고 그러는 거야.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고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완전 식품입니다. 퍼펙트한 하나님이 그러한 영양소 모든 걸 다 넣어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씹는 맛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맨날 똑같은 것만 씹어 먹으면 재미없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벌써 1년이 지나고 여기 2년이 돼서 그것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즐길 게 있어요, 놀 게 있어요, 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구름 기둥만 쳐다보고 매일 모세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먹는 재미라도 있었는데 이게 먹는 재미가 없잖아. 매일 그냥 과자, 가시 같은 거 씹어 먹고 뭐 고수하긴 하지만 먹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원망이 나오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고기를 좀 달라, 고기 달라. 15절과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하게 하라. 모세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구약시대의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모세를 돕게 하십니다.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이 성령이 임한 사건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할 때에 삼손에게도 주시고 또 사무엘에게도 주시고 특별할 때만 이렇게 주시는데 한꺼번에 70명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임하신다.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70명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셨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몇 명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120명. 120명보다 50명 적은 70명의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셔서 모세를 돕게 하십니다. 그들은 원망 불평 못하도록. 8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19절부터 재미있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20절 같이 읽을게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랴. 자, 고기 여러분 하루에 3끼를 고기로 다 먹는다. 하루쯤은 괜찮을 거야. 저는 한 끼만 먹으면 끝입니다. 김치는 몇 끼 먹어도 괜찮지. 밥도 몇 끼 먹어도 괜찮은데 고기를 몇 끼 먹는다. 내가 뭐 미국 사람이 아니고 유럽 사람이 아닌데 그 뭐 몇 끼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여기 하루나 이틀이나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와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대. 그냥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게 하시되 이런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애굽에서 먹던 고기보다 훨씬 더 많이 그냥 엄청나게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먹여주리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나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셨다 하시오니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그렇잖아요. 60만 장정만 60만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다? 250만 200만 내지 300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50만, 200만 내지 300만이 먹을 수 있는 고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아니라 한 달 동안을 그렇게 먹여주신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모세도 아이고야 하나님 이거 지금 농담을 하시는가 이거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모세도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야. 모세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은 지금 모세도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한다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만약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불가능이 없잖아요. 아니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인데 뭘 못 하시겠어요? 10가지 재앙만 봐도 그렇지. 모세를 통해서 다 이루신 건데 모세가 그것을 잠깐 짐짓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게까지 그렇게 하리라 하니까 모세도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은 거죠. 인간적인 마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도 지금 하나님의 그 크신 원대한 능력과 권능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뭘 못하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나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나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전의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옵니다. 전에는 여호와의 손이 길었는데 이제는 짧아졌느냐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별로 의미가 와서 깊이 닿질 않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전에는 그렇게 하던 하나님이 이제는 못하느냐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가 하는 말이 이루어지는 걸 내게 보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18장 14절에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라에게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어이구 제가 이제 뭐 늙어가지고 남자구실도 못하는데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네. 이 소리를 저 집에서 엿듣고 있던 사라가 킥킥 웃거든요. 아이고 나도 할망구인데 나도 여자구실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낳게. 네가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신약 성경에 이거 비슷한 말 어디 없을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제자들이 다 귀신을 내어 쫓는데 쫓아내지 못해서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때에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내 때 내가 하고자 할 때가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그러면은 소떼나 양떼가 문제가 아니요. 바다를 막아서 고기를 다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바다를 막지 않아도 그냥 생선 막 쏟아주실 수도 있고, 소와 그냥 양 그냥 막 갖다가 먹일 수도 있고, 그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왜 갑자기 믿음이 이렇게 떨어졌을까?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하면, 어려움에 처하면 이렇게 그저 내가 육신적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 그래서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 너무 힘들고 너무 극한 그러한 환경에 처하면 기도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내 믿음도 다 어디론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때 또 사단은 얼마나 더 역사하는지 몰라요. 자, 24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야, 70인 장로들이 다 예언자가 되는, 그때만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바로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바란 광야에서 일어났었다. 31절 가겠습니다. 31절. 드디어 하나님이 코가 삐뚤어지도록 고기를 주십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미추라기를 몰아치녕 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2규빗 1m쯤 됩니다. 지상에서 1m쯤 위에 오르는데 이게 다 지금 고기야, 고기 다 미추라기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눈이 어렸을 때는 한 20cm, 30cm 이렇게 많이 올 때도 있었는데, 제가 강릉에서 군대 생활할 때는 한 7, 80cm, 거의 1m 가까이 눈 오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뭐 눈 터널로 다니는 거지, 뭐 눈 쌓아놓고. 근데 북유럽 그런 데 가보면은 그런 건 보통이죠. 뭐 엄청나게 그냥 막 쌓여 있는 그런 게. 1m 정도가 고기, 미추라기가 지금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이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미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한 호멜이 220리터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아유, 고기를 좀 그냥 실컷 먹게 놔두시지 왜 또 이 사이에 있을 때에 그냥 또 치시나.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욕심을 내서 많이 가졌다가 그렇게 먹던 이들을 여기에서 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건 죽게 하셨다, 그런 말이죠.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지요. 내가 다 먹여줄 텐데, 때가 되면은 다 해줄 텐데, 너희들이 너무 성급하다, 너무 앞서고 너무 그렇게 한다, 그런 말. 12장 갑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모세 한 명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모세의 육신적인 형과 누나가 있습니다. 3살 많은 아론, 또 미리암은 몇 살이 더 많은지 모르지만 제일 큰 누나가 미리암입니다. 모세보다 아마 꽤 많이 10살 이상은 더 먹었을 듯해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나일강의 그 갈대 상자의 어린아이로서 띄워놓았을 때에 그 바로의 공주가 그거 보고 시녀들이 건져내잖아요. 그때에 유모를 가서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그러니까 그걸 적어도 10살 이상은 돼야 엄마를 유모로 소개하고 그럴 수 있지, 어린애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론은 3살 더 많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더 많은 형이고, 미리암은 아마 모세보다 한 10살쯤 이상 더 많았을 거예요. 손 위에 혈육적으로 손 윗사람이에요. 아론과 미리암은. 그런데 늘 손 윗사람이 손 아래 사람한테 지시를 받는 것이 영 못마땅했어요. 근데 기회가 온 거야. 어떤 기회가 왔어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에티오피아의 여자를 취하였다. 십보라가 세상을 떠나서 취했는지 아니면 있는데도 취했는지 그거는 성경에 확실한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세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박하기 시작합니다. 2절 보세요.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에게는 수시로 말씀하시고 아론에게는 가끔 말씀하시죠. 미리암에게는 언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셨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도전을 하는 게 기회가 왔거든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아주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을 때 한번 깨뜨린 적도 있고요. 무리바 사건 때 민수기 20장 가면 거기에서 반석을 2번 칠 때도 있었고요. 그때를 빼놓고는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 아주 온유한 사람도 그러니까 극에 달한 뚜껑이 열릴 때는 그거를 참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인데 지금 형과 육신적인 형과 누나가 도전을 해오니까 그냥 아주 벽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어찌 해야 할 바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형과 누나가 지금 혈육적으로 도전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하면은 모세에게 아무도 도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혈육적으로 내가 너보다 먼저 엄마 아빠의 아들 딸로 태어났다, 너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
도전을 합니다. 그냥 놔두면 꼴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걸 다 막아주시고 처치해 주시는데요. 모세 너 왜 구스 여자를 취했느냐? 한마디 말씀 안 하십니다. 모세의 모든 것을 그냥 인정해 주시고 다만 아론하고 미리암만 처치를 하십니다. 왜 내가 세운 모세와 대적하느냐? 왜 거기에 반기를 드느냐?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된 모세는 종이라는 거죠. 나의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비방하는 것, 내가 세운 나의 종 모세 비방하기를 왜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서슴없이 말을 내뱉느냐. 그런 거죠.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모세에게 나무라시는 말은 한 말도 없이 아론과 미리암에게만 진노하시고 떠나셨어요.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하나님이 나병에 걸리라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진노하는 그 와중에 진노하는 그 속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은 문둥병 나병에 걸리면 대제사장직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론은 그냥 두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면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밖으로 내보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그 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격리시켜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미리암을 데려온다는 거죠. 15절 16절 읽고 마칠게요.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광에 진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만일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가는 너희들 봤지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도전했다. 그 다음에 엘르아살도 도전하고 이다말도 도전하고 이놈 저놈 다 도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하신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70인 장로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없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예언도 하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이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광야에서도 잘 견디리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겨내리라. 오늘도 도전하며 무엇을 이루어내리라 하는 이 결단과 함께 새 첫째 주일, 새 첫 주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멋진 결단. 다 잊어버렸죠?
좀 멋진 결단을. 둘째 주에 뭐였어요? 독수리와 같이 높이나. 독수리도 결단을 해서 40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결단하고 다시 30년을 더 사는 거예요. 도전과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내가 새해에는 이런 걸 무슨 일이 있어 이런 것은 하리라 하고 밀고 나가야 돼. 그래 그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임직자들 제가 한 주에 2개씩 성경 요절 주거든요. 어떤 때는 그냥 누워서 잠자다가도 그냥 다 해. 간단한 것도 있어. 근데 어떤 때는 되게 긴 것도 있어. 이번 주에는 어떻게 차례가 되다 보니까 명절 연휴인데도 긴 거 2절이 왔다고. 긴 거 2절. 그것도 그냥 2절이 하나, 또 1절이 하나인데 다 길어. 근데 그거 잘 암송이 안 된대. 그래도 해야 돼. 암송이 안 돼도. 나중에 시험 볼 거니까. 그리고 그것만 하면 안 되고 1번부터 계속 해와야 돼. 1번부터 다시 기억해서 또 가져와요. 지금 24번까지 왔잖아요. 24번까지 계속 해야 돼.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면 다 여기 리마인드 될 수 있어요. 안 하니까 그렇지. 일주일에 2개가 뭐가 어려워요. 하루에 2개씩은 할 수 있는데 그 머리면 내 머리로도 하루에 2개씩은 하겠다. 아유, 근데 그 머리 가지고 왜 못해? 아유, 다 하지. 안 해서 그런 거지.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만 해보세요. 안 잊어버립니다. 그거 다 해서. 그래서 체크했던 거 이거 잘 안 되는 거 또 체크해가지고 하면은요 정말 좋습니다. 예. 길에 갈 때에도 그 쭉 암송하고 가고 묵상하고 가고 너무 좋아. 뜻 있는 분들 얘기하세요.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60개 할 겁니다. 60개. 30주 동안 60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잘 결단하고 멋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단하고 도전하고 뭔가를 하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